자,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도 원망만 하고 병불만만 늘어놓으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냥 기다렸다든지 그럽시다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죠, 나라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인 모세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그러지고 계속 거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모세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는 겁니다. 계속 맡기려는 문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요. 통과했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취직 시험도 있고 또 뭐 입사 시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험이 사랑의 시험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나를 대적하고 자꾸 아픔을 주는데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고 중복해주는 이 시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이 필기구까지 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실력을 쌓다가 금방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대적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기껏 얘기하면 뭐 그냥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 참 답답하죠. 그래도 그걸 떠나서 막 아픔을 주고 말해. 그런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감싸 안고 중보하고 사역을 지속한다는 게 사랑의 시험인데, 결국에 이게 아주 힘듭니다. 모세에게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만 합격하면 대신 천하무적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 시험은요, 뭘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예수님도 아닌데. 그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의뢰해야 됩니다. 간절히 의뢰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더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어려운 때, 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때가 되면 이 시험이 한번 옵니다. 미리 대비들을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한번 온다니까 이게요. 민수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예. 그래서 모세가 결국 이제 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들을 다 인도해 오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대면에서 보이셨고 구름 위에서 그들 위해서 다 이렇게 역사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주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구절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 찬양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대면에서 말씀하시고요. 이제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생각한과 동시에 그분이 앞으로 할 것도 또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공급하셨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현재 눈앞에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라는 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그 힘듦 속에서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해결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그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길이 막막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 또 그분의 인도하심 이런 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셨던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나갈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현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언제나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보세요. 환경이 없을 때가 언제 있는가. 다 이 문제만 끝나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있었지. 우리는 그것만 끝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를 이기지 못하는 건 대부분 환경이 있고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나간 세월 속에 그분이 해주셨던 거, 그거를 감사와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감사를 근거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똑같은 분이니까.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이라든가 또 내가 그분으로 받았던 모든 것, 그것을 기억해내면 사랑의 시험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14장 9절 10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땅을 주신 거니까 그분을 믿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뭘 얘기를 합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평화를 외치는 거지, 평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평화라는 것은 평화를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우린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무슨 지켜야 됩니다. 라고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은 평화를 외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아질 수 있다니까. 지금 반전주의자들 참 많던데 반전을 외치고 평화를 주장한다고 그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역사가 말합니다. 역사가. 그 임진왜란 직전에 조정에서 사실은 그 정탐을 목적으로 일본에 통신사라는 걸 보냈습니다. 동인에서는 황모라는 사람이 갔고 서인에서는 김모라는 사람이 갔어요. 근데 다녀와서 그들이 보고가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 눈을 보니까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전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눈이 쥐 같다고 그랬던가?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옳았습니까? 역사의 정답이 나오잖아요. 역사에.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임진왜란,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대비를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조선만 비참해진 거예요. 백성들만 죽어난 거예요. 그 율곡 같은 사람이 10만 양병설도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평화를 외치고 그렇게 해본들 전쟁이 막아졌냐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는 돌고 돌고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을 받고 있는 사람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크게 보면 역사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 스토리에 그분의 스토리라고 말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일을 통해서 정답과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과 지금 이 시대하고는 이제 몇천 년의 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싸우라고 하셨지 평화라고 하신 적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고 그랬죠. 대적하라고 그랬지 손잡고 평화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연관에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돕는 것도요 아무나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근이 됩니다. 그게. 역대하 19장 1절 2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을 도운 여호사밧 왕을 꾸짖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도왔습니까, 당신이? 그럼 여호사밧이 왜 아합을 도왔을까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는 사상 때문에 이제 도와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고 동족이야 동족.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선견자 예후를 통해 꾸짖으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존재를 왜 도왔냐. 자,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뭘 얘기를 합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이때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반전을 주장하지 않아요. 반전을 주장한다고 반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 그러고 평화를 외치고 어쩌고. 적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아군들을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아군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그죠? 적으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아군인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런다니까. 페이런하고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지.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9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히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기 모세가 이제 반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 편에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험에 사실상 합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진 환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철난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 못하면 그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 철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그 철도 안 난 사람은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 길이 열립니다. 누가 됐든 그래요. 삶 속에 살다 보면 뭐 열받는 일도 일어나고 뭐 화나는 일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성질대로 다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 철이 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이가 얼마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분이 뭔지 철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럼 참을 수도 있고 또 해결의 길도 열려요. 그 모세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아내니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게 열렸거든. 나중에 결국 왜 안 열렸냐면요, 화내고 못 참으니까 그 사람 망가진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때는 다 열렸습니다. 다 돕는 자도 나타났고.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예. 그래서 여기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걸 그걸 끝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를 했듯이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보했던 모세가 결국 신약에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분도 예수님이 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천주교인가 뭐 거기는 그러죠. 뭐 성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소서. 소가를 길게 빼야 돼 그거. 음률이 맞아야 되니까. 뭐 성 김대건 신부여 우리 위해서 기도하소서. 100몇 명이나 불러져 기도라고. 그거 안 맞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뭘 얼마나 한다고 자기를 믿나 그래. 자기가 뭘 얼마나 안다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얼마나 한다고 자기를 믿냐고 글쎄.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자기를 믿는다는 게. 24시간 할 수 있는 세세무궁토록 죽지도 않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어야지. 그잖아요. 전능하신 그분, 어디나 계신 편지하신 그분, 그분을 믿어야지 나를 믿는단 말이야. 난 여기 와서 앉았으면 저 밖에 없는데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자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쁜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좋은 건 다 예수님 모습이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간구하고 중보해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늘 원망하고 불평이 늘어졌지만 감사보다는 그러나 주님께서 밤낮으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때 대부분 당신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세요. 그냥 터무니없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창세기 때 말씀해 놓으시고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근거로 움직이신다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해버리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됐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 말씀이 일하신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잡아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가다 보면 결국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꾸 말씀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니까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만 하면 막힐 게 없어요. 결국에 패할 것도 없어요. 망할 것도 없어요. 왜? 말씀은 책임을 지시니까. 근데 자꾸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과 다른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 보세요. 다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지금. 나는 그게 아니라는도 말씀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원망하네. 근심을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네. 그럼 안 맡긴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말씀하고 반대되는 일을 해버리니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건데 말씀이 반대되니까 말씀이 없는 거거든. 그럼 그분이 일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할 때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한 말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 말씀을 무시한 기도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근거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